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가정, 교회.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예. 우리 딸과 결혼한 우리 사위의 집에 제가 가봤는데 96세 된 할머니가 건강하고 지금도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73세가 된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보겠다고 어머니 주무시는 시간에 같이 잠을 자고 어머니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공경해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결혼식장에 그의 딸들 다 다른 주에 사는데 비행기 타고 다 같이 오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그곳에 가서 늘 시간마다 기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고한 인생들에게 평안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침 주시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한 것을 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으니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자를 다시 되찾음으로 기뻐하는 비유를 3번 계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고 잃은 양을 찾았음에 기뻐서 잔치를 벌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인에게 돈이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렸고 이런 돈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해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라 하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그리고 그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아야 한다.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구원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가 왜 먼 나라로 떠납니까? 아버지 간섭받기 싫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1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령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둘만 있는 집에는 큰아들은 전 재산의 3분의 2를 주었고 둘째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건강한데도 미리 분깃을 달라고 할 때는 9분의 1만 주었습니다. 9분의 1이라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내 꿈을 한번 펼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청함에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노동해서
땀 흘려서 얻어진 돈이 아니고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부동산을 현금화 해가지고 007 가방에다가 들고 먼 나라에 갔어. 없던 돈 갑자기 많아지면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친구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불량배들이 가까이 옵니다. 술집 색시들이 자꾸 접근해 왔습니다. 술 마시고 팁 한 100만 원씩 막 꽂아주고 다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 유대 교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방 나라에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모습 노릇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가자면 그것마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 나간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잡도 하고 부담도 되니까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비유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겠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악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악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 그만한 고통이 따라오고, 하라는 것을 할 때는 그만한 좋은 보상이 오는 것인데, 이 둘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은 결국은 공고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했으나 외면하는 그런 홀로 남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힘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 쓰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집 나간 사람만 탕자입니까? 교회 안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공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그는 삽니다. 본문에서 누가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원치 않냐 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언제 망한 뒤에 친구 떠나고 돈 떠나고 사람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스스로 깨달아요. 17절 이하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다 돌아가다 동사입니다. 후회하고 느끼고만 있는 정적인 신앙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적 신앙, 움직이는 신앙,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괜히 나왔네, 아버지 말씀을 들을걸, 괜히 나왔네, 후회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그 운명이 다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잘못을 중심으로 뉘어져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 내 백성이 그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수의 철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고독이다. 사람이 고독으로 해방받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애완동물도 길러보고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하고 오락에도 빠져보지만 고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고독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부부로 같이 살던 분이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2년 안에 죽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독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독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집 나간 둘째는 너무 고독했습니다. 고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지요,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 신겨주지요, 그리고 나를 품꾼의 아내로 봐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무슨 품꾼이냐, 너는 네 아들이지 하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집이 가까이 올수록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으냐.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데 집 나간 날 때문에 염려했던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늘 대문을 열어놓고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한 거지가 나타났는데 겉모습은 거지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기뻐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달려갔어요. 목을 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사했으니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있을 때 안 믿는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죄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또 기뻐서 종들에게 주인이 송아지 잡으라고 외칩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랑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신분을 금방 알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라도 육군이 입은 옷이 색깔이 다르고 해군이 입은 옷이 다르고 공군이 입은 옷이 달라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환자. 옷은 신분을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으면 첫 번째 주신 은혜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악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던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무엇이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 권세. 제일 좋은 옷. 이집트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나이 30살 된 요셉을 국무卿으로 세울 때 임금의 반지 베서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수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온 또 백성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옷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악으로 때묻은 거지의 옷을 벗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는 것, 옷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옛날 임금이 어떤 국사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임금이 반지에는 도장으로 탁 찍어서 인을 쳤습니다. 이 반지는 권세,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원래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살게 했어요. 주인만 신었어요. 너는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내가 너를 자녀라는 신분을 준다. 그렇게 신발 신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자식 사랑에 못 미칩니다. 또 부모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칩니다. 성경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잃을 수 없지만 혹시 어떤 여인들은 자기가 난 자식도 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뭐 고난이든 사업의 실패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큰아들.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왜 환영합니까? 무슨 송아지를 잡습니까? 뭐가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런 놈은 나가서 죽었으면 마땅할 놈인데 왜 그렇게 환영합니까? 큰아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하는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된 불만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제발 전도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싫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를 깨버리는 이 큰아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외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날 불만을 토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율법주의.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사랑은 없는,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이 반쪽짜리 신앙. 그래도 아버지는 큰아들을 달랩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합니까? 큰아들이, 먼저 된 아들이. 아버지 동생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지요. 저도 기뻐요.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지금 아버지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문제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 교회가 어디에 돈 써야 됩니까? 전도하는 데, 성교하는 데 돈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왜 버는 겁니까? 전도하고 성교하려고 돈 벌어야 되죠. 저는 이번에 그 교회 가서 감동 스토리가 많습니다. 젊은 뇌분이 강사님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뭐 하신 분이냐고 축복기도 하려고 물었더니 태권도장을 한답니다. 그래, 태권도장에 몇 명이나 등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셔서 1년 안에 100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리 장래 꿈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꿈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교회 아닙니까?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돕고 싶어서 현재보다 100배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하나 져가지고 세회 받아가지고 선교운동하고 싶습니다. 아니, 젊은 뇌에 30대 중반에 있는 젊은 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한국에서 삽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권사님입니다. 우리 신랑 아버지도 장로님, 신랑 어머니도 권사님,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우리 어머니도 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권사님은 일주일에 5일은 교회 가서 삽니다. 뭐 하려고 삽니까? 전도 이틀 나가고 하루 신방 나가고 청소 나가고 그러느라고 늘 교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의 자식들을 이 정도로 길러놔야 됩니다. 꿈. 우리 권사님의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놔야 됩니다. 돈 버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쓰겠다고 가치관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에 누가 참여합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던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종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 새 생명이 돌아오고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되고 버림받아 있는 생을 택함을 받고 불량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 바꿔주는,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려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유람선 교회가 말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구원선 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보장하시고 자손만대에 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